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 이야기를 들은 조카 롯은 주위를 둘러보고 애굽의 땅같이 옥토고 풍요로운 땅, 그 눈에 보기에 정말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그가 선택하지 않은, 롯이 선택하지 않은 다른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롯의 가치는, 롯의 기준은 세상의 풍요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치관, 아브라함의 기준은 세상의 풍요함이 아니라 비록 땅이 옥토가 아닐지라도, 비록 땅이 그렇게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결과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기에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5장도 어떤 기준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산 요셉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삶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바로 섭리, providence입니다. 섭리의 사전의 정의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사전의 정의입니다.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부르게 됐는데 원래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Deus providet이라는 라틴어입니다. 이 데우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providet이라는 단어는 provide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단어에서 providence라는 섭리라는 단어가 온 겁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삭을 살리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제물 드릴 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셔서 그 양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그곳에 등장을 합니다. God provide, Jehovah Jireh라는 말이 그곳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즉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의 말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섭리, providence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준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 없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를 인정하는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 즉 하나님의 섭리가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에게는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가 우연이 아닙니다. 자, 한번 옆에 보시고요. 당신은 내 삶의 우연이 아닙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내 삶의 우연이 아닙니다. 자, 그럼 뭡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당신은 내 삶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내 삶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아니, 왜 이 사람을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섭리로 창조인가 우연인가라는 책을 쓴 R.C. 스프롤이라는 사람이 그 책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만약 우연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는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우연은 없다. 왜냐하면 이 둘은 결코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우연이 이루어졌다라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우연은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쉬운 일이건 힘든 일이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은 다릅니다. 오늘 이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삶이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들이 배우고 또 알고 우리들이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해석이 다릅니다. 그 삶에 이루어지는 그 모습, 삶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다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신앙은 조금 있으면 우리 식사할 겁니다. 힘을 내셔서 좀 힘있게 신앙은 해석이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삶이 완전히 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석은 자신이 살아가는 가치관, 즉 삶의 기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은요, 요셉의 이야기가 37장에 등장하면서부터 50장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중에서 클라이맥스예요. 영화로 보면은요, 만약에 만약에 드라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창세기 45장의 이 부분은 클라이맥스입니다. 시청률로 따지면 대박을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미스하면은 드라마 망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권선징악의 순간이 왔어요. 지금 노예 생활로 죽을 뻔하고 또 감옥까지 갔다가 총리에 이르고 그냥 혼자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를 그런 고통 속에 넣었던 형제들을 만나고, 지금 형제들은 자기를 모르는데 자기는 다 알면서 지금 이 모습까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앞에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13년 동안 고통받았던 모든 것들을 쏟아부을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 온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쌓여있던 것을 풀어내고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되거나 복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통쾌한 건지 아십니까? 모르나요? 영화를 보면 알아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람보라는 영화입니다. 한국 발음입니다. 영어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 가서 람보가 있었을 때 친구한테 가서 요즘 미국에서 재밌는 영화가 뭐야? 램보 그랬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람보라고 그래야 된다고. 오버 더 탑을 오버 더 톱이라고 발음하지 않으면 친구들이 막 뭐라 그랬었어요. 근데 그 람보 영화에서
적이 정말 야비합니다. 그냥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야비하게 행동을 해요. 보는 관중들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좀. 어떻게 저렇게 야비할 수가 있을까? 막 그곳에 람보가 막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상황이 역전되어지고 람보가 그 사람에게 다시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막 사람들도 긴장하고 봅니다. 람보가 씩 웃으면서 복수를 합니다. 그때요,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기립박수했어요. 저도요 신나게 박수 쳤어요. 얼마나 통쾌하든지. 와, 어떻게 아무리 영화지만 저렇게 야비한 사람이 있을까? 정말 시원하다. 그때 람보의 얼굴을 쫙 클로즈해서 비치는데요, 너무 통쾌한 그 얼굴의 모습. 우리 새누리 가족들은 너무 거룩해서 영화를 전혀 보지 않으시는 담임 목사인 저만 그렇게 보고 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45장 4절을 보니까요, 지금 거의 영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형제들은 모르는데 요셉은 알아요. 그리고 이제 자신을 리빌합니다.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슨 소리 하나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을 더 붙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I am the Joseph that one day you sold to Egypt. 당신들이 애굽에 판 그 요셉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말문이 막혔을 거예요. 너무 당황했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죽었구나,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보통 그런 상황이라면요, 아마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지난 13년 동안 당신들 때문에 어떠한 고생을 했는지 알아요. 나를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고 내가 노예로 가서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한 일까지 당했던 그 13년을 내가 당신들에게 쏟아부으면 당신들은 감당 못할 거야. 내가 하루하루를 보내며 이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동안 내 마음에 쌓인 상처를 내가 보여줄 수 있다면 당신들은 상상도 못할 거야. 막 울분을 토해내는 겁니다. 형들이 바닥에 무릎 꿇고 막 쩔쩔쩔 매면서, 그럴 때 요셉이 탁 주위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주위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건 제 입장입니다. 제가 지금 요셉이 된 거예요 지금.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이놈들을 당장 하옥해라. 이제는 한국 드라마로 조금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시원할까요? 그리고 음악이 바뀌고요, 카메라가 요셉 얼굴을 쫙 줌을 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탁, 이제 쌓였던 거 풀었다. 그리고 형들의 얼굴을 탁 줌합니다. 그냥 그 일그러진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주세요 벌벌벌 떠는 그 비참한 모습.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통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45장이 내용이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 바로 납니다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 내용이 틀려요. 주어가 내가 그동안 당했던 것이 아니라 갑자기 주어가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어가 바뀌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자손의 생명까지도 보존해 주시려고. 지금 상황은 같은 상황인데요,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니까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니까 본론과 결론이 달라져 버립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미워해서 나를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분이 나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당신들은 그저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물론 나쁜 일에 쓰임 받았지만
당신들이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44장 8절 전반부의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4장 8절 A 부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이러한 해석이 가능할까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요셉은 지금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비록 형들을 통해서 자기가 13년의 고난의 삶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그것을 지금 자기가 온전히 체험하고 보고 있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기에 이러한 고백,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해석이 달라지니까요, 삶이 달라집니다.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소인배가 대인배가 되어집니다.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28절을 보니까요, 8장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완전한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우리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의 해석을 세상의 소인배가 아닌, 그래서 대인배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에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우리의 삶 속에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아픈 일,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그래서 어느 때가 되어져서 내가 복수하고 말겠다, 갚고 말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보는 그 소인배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The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함께 있음을, 우리 가정과 함께 있음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요, 해석을 다르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대인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내 삶 가운데 인정할 때, 온전히 내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 삶의 해석이 달라지고, 삶의 해석이 달라지면 삶의 본론이 달라지고, 삶의 본론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새누리 모든 가족들은 그 하나님의 대인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나의 삶을 바라볼 줄 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대인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옆에 분 딱 보고 눈을 딱 보면서 대인배 되십시오. 그리고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대인배 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인정할 때 또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그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삶의 중심에 놓고 인정하며 사는 사람의 삶에는 그래서 용서가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쓰지 않고요, 일부러 용서가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동태 패시브 폼으로 썼습니다. 용서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내 삶 속에서 forgiveness naturally comes, 용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용서가 힘들어서 스트러글 하면서 막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요,
용서해. 크리스찬이잖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얄미워요. 여러분, 그걸 몰라서 용서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예수 믿는다면 누구나 다 아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용서가 안 되고 내 속에 너무 아픔이 많아서 하려고 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성경이 용서하랬잖아. 그러니까 너도 용서해. 왜 용서를 못하는 거야? 주기도문 갖고 와서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지 않는 자를 용서 안 해 주신대. 그러면 너 용서 안 하면 너도 용서 못 받는다 막 이러면은요 진짜 열받아요.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용서하고 싶어도 안 되고 어려울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기에 그동안 내가 아파봤던 것을 생각하면 아주 막 온몸에 그냥 구수범프가 생길 정도로 나에게 현실로 있기에 용서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용서가 이렇게 힘이 듭니까? 대부분 이런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난 억울하다. 난 이렇게 상처받을 일 이렇게 해본 적 없다. 나는 정말로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대우를 당했다면, 그랬다면 나 정말로 얼마든지 용서 구할 수 있고 내가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다. 그런데 나 이런 대우받을 만큼 그렇게 특별하게 그만큼 잘못한 거 없다. 나는 억울하다. 여러분, 그럴 때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요셉도 그랬어요. 창세기 40장 15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마음을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지금 끌려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이유 없이 끌려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억울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잘못해서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러는요, 내가 용서하기 힘들 때 어떨 땐 배신당했을 때입니다. 내가 정말로 믿었는데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할 때 여러분, 그거 엄청나게 큽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떤 일 해보면요 별로 그렇게 크게 안 와닿아요. 그런데 친하고 믿었고 한 가족인 것처럼 생활하고 왔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맞으면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37장 보면은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에게 가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세겜까지 열심히 갔는데 형들이 그곳에 없습니다. 자기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버지가 형들에게 이거 전해주라 그랬으니까 자기 가족이니까 끝까지 도당까지 자꾸 묻고 해서 끝까지 갑니다. 자기는 드디어 형들을 찾았어요. 너무 반가웠을 겁니다. 오랜 여정을 통해서 형들을 만났으니까요. 그런데요, 37장 23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요셉을 만난 형들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기는 형들을 위해서 안 가도 되는 그곳까지 최선을 다해 갔는데 형들은 자기를 보자마자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그 배신감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자기 형들에게, 같은 피가 흐르는 자기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그저 상처받은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느껴지는 그 상황, 여러분 그 배신감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다면 용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오늘 용서 정도가 아니라 용서를 뛰어넘어 그 형들과 그리고 그 형들의 가족까지도 생각하며 그들의 살 길까지도 열어줍니다. 45장 9절에서 11절을 봤더니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고센 땅으로 내려와서 온 가족들 내가 책임지고 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 고센 땅에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그곳에 오소서.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그 속에 응어리가 지어질 수 있었다면 충분히 지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에서는요, 내가 용서하마라고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에서는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된다고요? 저 사람 때문에요? 저 사람의 한 짓을 당신이 안다면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내 삶 가운데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것은 저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용서 못함은 저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다음 9절부터 보면은요, 용서받을 짓을 해서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지금 이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못 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 34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저희가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죽이면서요, 자기네들 제비 뽑아서 그거 가져가겠대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비웃고 있고요. 군병들은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지금 용서받을 짓을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받을 짓을 하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바로 주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던스를 온전히 acknowledge, 인정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내 뜻은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는 게 나를 도와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용서가 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 억울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는가? 여러분, 그럴 때 용서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여러분이 그 섭리 가운데 거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forgiveness가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로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naturally come, 내 삶 속에서 되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한번 따라해 주시죠.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늘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여러분, 야곱의 마음에는 요셉은 이미 죽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슬픔과 상처와 아픔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베냐민도 주님이 뜻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베냐민도 보냈고요. 이제는 뭐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아들들이 갔다가 다 못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고통 속에 시름시름 앓으며 병에 걸려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들들이 와서 베냐민도고요, 다 괜찮고 다 멀쩡합니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다가 보내준 수레를 보고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기운이 소생한지라. 여러분, 기운이 소생한지라, revived, 영어로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기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하으라는 말입니다. 숨, 생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 루하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소생한지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야라는 단어는 살다, 살게 하다 또는 생명을 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야곱의 삶에 새로운 생기로 생명이 들어가고 살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Revived, 다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형들을 벌하지 않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다른 각도로 세상을 해석하며 보며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했더니 그 섭리를 인정하는 삶이 자신만이 아니라 죽어가던 아비의 생명까지도 다시 살리는, 바로 리바이벌, 진정한 삶의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형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을 불러다가 아버지, 이제 못된 아들 다 죽여버렸어요. 이제 베냐민하고 저하고 아버지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야곱이 기뻤을까요? 아무리 못된 아들이라고 해도 자기 아들이에요. 아무리 요셉을 더 사랑했다 할지라도 다른 아들들도 자기의 아들들이에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과연 야곱이 행복하게 소생되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됨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용서가 이루어지니까 죽어가던 아비가 생기를 얻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그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 교회에 진정한 하늘의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살겠느냐가 바로 하야입니다.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국말로는 클리어하게 적혀 있지 않은데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said, sovereign Lord.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 You alone know. 당신이 아십니다. 이 뼈들이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에 살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섭리라면 살릴 것이고, 그대로 뼈로 머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대로 머물게 될 것입니다. 살고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37장 5절 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루하옵니다. 너희가 살리라 하야입니다.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더라. 하나님의 섭리 주권을 인정했더니 마른 뼈들,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포기했던 일들이,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졌던 것들,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졌던 것들, 마른 뼈와 같아서 오랫동안 시체 더미에 쌓여 있어서 여기서 어떤 생기와 생명이 일어날지 아무도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죽었던 일들, 포기되어졌던 일들, 생각도 안 했던 일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온전히 그 섭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는 그 하나님의 파습을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박국 3장 2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부흥이란 단어가 바로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일을 주여 다시 살려 리바이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삶, 그의 주권, 그의 섭리를 내가 인정하며 살아갈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 부흥이 일어납니다. 내 삶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도,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에도, 내 일터에도, 내 자녀들의 삶에도, 내 남편과 내 아내에도, 내 부모와 형제에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부흥은 일어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상처로 내 가슴속에 온전히 담고 아무에게도 얘기도 못하고 혼자 눈물을 흘려 살아왔던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삶을 안다. 그랬듯이 너의 삶 속에 함께하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리고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내가 너의 삶의 여호와인 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주권 아래, 그리고 나의 뜻, 섭리 아래 거한다면 너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의 삶의 해석이 바뀔 것이고, 해석이 바뀜에 통해서 본론, 내 삶의 본론이 바뀌고, 그리고 그 결론이 온전히 다른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동안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졌던 용서들이 너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며, 너의 삶뿐만 아니라 너의 주위에 하늘의 부흥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요셉처럼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이 시대의 요셉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